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시작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땐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악독한 로마 정부의 압제하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시의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병이 문둥병, 이런 여러 가지 불치의 병에 가까운 그런 병에 걸린 환자들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죠. 또 그런 것들과는 조금 또 다른 것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광풍이 막 몰아치셨습니다. 물결이 막 칩니다.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니 그 사나운 광풍이 잔잔해지는 이런 기적을 또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사람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죠.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2배에 가득 차서 2배가 다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이 잡혔다. 이런 기적들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분 앞에 가지고 나가면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로 볼 때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 이게 의술도 뛰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서민들에게는 돈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되어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되어지고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연의 세계까지 터치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 앞에 가면 해결될 것이 없다는 거죠. 이분들의 생각이 이제 그렇게 미치게 되죠. 또 이 사람들에게서 당면한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가 뭡니까? 로마 정부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까지도 지구에 종말이 오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로마 정부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문제도 이분 정도가 되면 풀어줄 수가 있겠다.
그런 기대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죠. 성경에 보면 막 수천, 심지어는 수만의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만의 숫자는 상당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 어린아이와 여자들 빼고 성인 남자들만 5천 명이었으니 적어도 가족들끼리 그 당시에는 함께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한글로 볼 때 최소한 2만 명이 넘는 숫자죠. 그 당시로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어떤 정치적인 집회도 아닌 다음에 2만 명, 3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그분이 베푸시는 치유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분의 옷가에 좀 스치기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분을 따랐습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죠. 그때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쫙 깝니다. 나무 가지를 비워서 또 길에 깝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열렬히 환영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어지니까 본격적으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아까 말한 자기들의 일상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고 로마 정부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 그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환영의 모습을 그들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대단한 분이 어떤 그 몸부림 하나 치지 못하고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로마 병정들의 손에 붙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몇 가지 신문의 절차를 거쳐서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시신이 무덤에 장사신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상황들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분께 이 세상의 문제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허망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요즘 말로 올인했는데 여기에 답이 없음을 알았을 때의 그 허망함 또 답답함 낙담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허망함과 낙담, 절망, 한숨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허망과 낙담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로 인해 절대로 무너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 예수로 인해 무너진 것 같지만 결론은 예수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사명의 길에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의 그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망함에 머물고 낙담과 좌절에 머물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우리가 어려울 것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답을 내면 우리가 예수를 강력히 붙잡고 있지 않을 때, 혹은 예수를 껍데기로만 붙잡고 있을 때, 예수를 진실로 붙잡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필시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마귀라는 녀석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허망함과 낙담과 좌절의 자리로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펼쳐드는 무기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했던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허망함에 빠지게 하고 낙담과 좌절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 순간에 그 틈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허망함과 낙담과 좌절의 자리로 몰아 넣으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돈을 제법 많이 버신 분들, 제법 출세의 가도를 달리시는 분, 혹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은근히 자기의 부를 자랑합니다. 사업이 잘 되십니까? 뭐 밥 먹고 삽니다. 말은 이래 하지만 조금 더 진짜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다 보면 은근히 자기의 부를 자랑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의 다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기가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고 자기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런 것들도 은근히 뽐내고 자랑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고 또 그렇게 많이 얻었고 그렇게 올라가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지만 의외로 그들 중에 다수가 허망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스스로는 내가 지금 인생의 허망함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허망함에 사로잡혀 있구나. 돈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허망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분들의 말 속에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직업이 어떻든지 뭐 공부를 얼마나 했든지 재산이 얼마나 있든지를 불문하고 누구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지 아니하면 인생의 허망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때로는 절망과 낙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단코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허망함과 낙담과 좌절로 몰아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 그런 것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시고 허망함, 낙담, 좌절에 빠져 있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순간에 주머니에서 부활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이제 그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시고 3일째 아침에 그 카드를 꺼내셨던 것입니다. 낙담할 필요, 좌절할 필요, 허망함에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을 하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있으시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들이 이리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는 끝까지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다르게 표현하며 마태복음대로 표현하며 제자 삼는 길이고 그 제자 삼으며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신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떨 때?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맞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증명해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른 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에 잠자던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말고 지금 우리의 현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부활을 증명해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부활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랍니까? 이번 부활절에 고민해야 됩니다.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당신한테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러면 부활이 믿어질 것이다.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덤에 잠자던 우리가 부활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가장 핵심적인 대답은 자,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오늘 다 잊으셔도 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앞에 서더라도 그 순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있는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이라는 증명서는 떼주면 됩니다. 당회장이 담임 목사가 도장 찍어서 서류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도장 찍어서 종이로 만들면 그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몸이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에 포인트를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어르신들, 예수를 오래 믿었던 교인들의 다수가 그렇습니다. 부활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부활이 뭐냐? 예수님 부활했듯이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며 잠자다 무덤에서 잠자다가 일어나 부활하게 된다. 그 이야기만. 물론 우리 몸이 죽었다가 나중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 사실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지금 이 땅에서 실제 삶으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그죠? 그런데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마귀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의 인격, 실제 삶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뭡니까? 내 안에,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바깥에서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교우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면 또 여기저기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실제 삶으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서 하는 모습은 그들의 모습에서 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머리로 지적으로는 다 인정하고 믿습니다만 실제 몸으로 인격으로 가슴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로 하나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중요한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거 믿어야 세례받을 수 있고, 그거 믿어야 안수자 될 수 있고, 그거 믿어야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는 것입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실제로 가슴, 제가 늘 표현하는 게 가슴으로 체험적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실제 삶에서 인격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된 모습을 그 인격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100점짜리는 없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인격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오매불망 소원하셔야 합니다. 오매불망.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저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을 여러분 통전적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회복하기 위한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다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당 건물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디 무슨 대회, 그것이 뭐 예술이든 체육이든 무엇이든 뭐 세계 무슨 대회 나가서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유명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비결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영향으로, 그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온 국민이 추앙할 만한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능력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에서, 인격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해내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일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번번이 실패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일주가, 특별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삶은 이것들과의 전쟁입니다. 3년 동안 목회 생활만 하다가
제가 뭐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상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소문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제가 목사님들이 희한하게 소문은 빨라서 다 알더라고요. 그래 제가 거기에서 제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표현해 내어야 하는데 얼마나 세상은 여러분 참혹합니까? 얼마나 경쟁적입니까? 밟고 죽이고 깔아뭉개고 그러면서 자기가 올려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제가 제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해 내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저희의 최고의 고민거리이고 또 숙제이고 풀어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뭡니까, 여러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까? 우리 실제 삶에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문구를 적어봐서 그렇다.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것이 죄구나. 제가 원고에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속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원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소원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 이 원고 내용을 장로님한테 전혀 알린 적 없는데 기가 막히게 아까 장로님 아까 찬송가 몇 장 하자는데 그게 성령 찬송이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허망감, 낙담, 좌절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할 때 우리 실제 삶에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얻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사탄의 권세 앞에서 승리하고 허망과 낙담과 좌절을 뿌리치고 소망과 기대와 희망과 격려와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을 아까 큰 찬송은 좀 어려워서 제가 찬송을 오늘 우리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161장 부활 찬송하겠습니다. 권세 이겼네
괴롭히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 지나고 나면 또 내년 부활절까지 부활 찬송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합시다. 바로 그 옆에 있는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님의 구주.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어때이 보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거기 못 가도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 낙담, 좌절에 빠지도록 사탄은 만듭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시고 기대와 회복과 위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인격,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참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증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도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허망함에 빠지고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 빠질 때가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소망과 희망과 기대와 설레임과 회복 속에 거하게 되어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낙담에 빠졌던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물리치고 회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오늘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과 소망과 격려와 기쁨
죽음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더욱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분명히 굳건히 강건하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인격을 간증하고 나누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약하여 소원만 품는다고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의 힘을 붙잡지 아니하고는 이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순절 임하셨던 그 관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슬프고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순간이나 화가 치밀고 분노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인간의 성령이 채미로울 때 언제를 불문하고 주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넉넉히 표현되어 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 얻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에 속한 권속들이 이 능력을 얻고 걸어가는 참된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슴에 새겨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 실제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는 아직 초보 신자들도 있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면 좋겠는데 제가 참 미비해서 그렇게 생각만큼 믿음이 푹푹 이렇게 자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말씀 안에서 믿음이 제대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갈 수 있도록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공동적으로 우리 모든 우리 속한 교우들 지체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 간단하지만 간절함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지난 7월 1일부터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종의 부족과 미약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또 그런 인생의 여러가지 장애인을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골고루 또 깊이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소서. 주여 내를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 발을 디딘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도 외면하지 마옵소서. 모든 영혼들 하나하나 주여 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며 겸손히 엎드리며 주를 찬양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며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낼 만한 능력의 그리스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일마다 와서 숫자만 채우는 일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옵소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교회 속에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스케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든지 믿음이 우패한 자리에 혹은 후퇴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날로 성장하며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 같은 그런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교우들은 또 말씀에 사로잡히며 기도에 사로잡히며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걸어가며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더욱 소망 가운데 가며 우리 부활의 주님을 실제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로 한 영혼 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문제, 이들의 마음의 고민과 믿음의 분량들을 더시는 전지 아버지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시고 생업의 연장을 주하시며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활주일로 보내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로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친 뒤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 꼭 붙잡고 걸어가는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허망함, 낙담, 좌절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소망과 희망과 기대와 설레임과 격려와 회복의 자리에 늘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인격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걸어가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하여 주님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또 우리 거루터기 공동체가 어둠의 이 땅에서 위로와 소망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옵시며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더욱 강력히 붙잡고 걸어가면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며 나의 실제 삶에서 인격으로 예수님을 표현해 나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